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많이 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던가요? 예,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오늘 8번이라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안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쉰다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하다, 쉰다 이 단어를 모두 포함하면 10개의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1절에 1개 나오고요, 3절에 2개, 4절에도 5절에도 8절에도 9절, 10절, 11절에 모두 10개 안식하다, 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하다는 말, 이 안식은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안식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간 종살이한 후에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아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과 또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안식을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4장 4절 보니까 쉬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누리셨던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였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한 후에 이제 안식을 누리기 수 있는 그런 땅, 그 가나안 땅은 구원의 땅이요 참된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 영화로운 천국에 비하면 그 안식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불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안식은 우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냅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내내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안식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 안식을 실패합니다.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이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4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실패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을 얻는 것에 실패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믿고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그런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들과 같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1절부터 5절까지는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던 광야 1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실패의 이유가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영원한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참다운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은 3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제일 처음이다.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첫 번째 단어가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너희들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구원의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너희들이 혹시라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라고 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해 주신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면 광야 1세대는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방식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배교의 위험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믿고 순종하면
배교의 위험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방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과거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끝에 부분에 혹 이르지 못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9절에 따르면 믿음이 없어서 출애굽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출애굽했지만 이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낙오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낙오한 자들. 이들처럼 믿음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안식에 혹시 이르지 못할 사람이 생길까?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 중에 혹 주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서 안식을 얻지 못할까 염려되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표준세 번역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죠, 우리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과거에 광야 1세대도 들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들은 것, 그것은 마찬가지다. 똑같이 들었다. 그런데 과거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고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마다 또 민수기 말씀을 또 설교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민수기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출애굽할 당시에 살아있던 성인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몇 명이냐? 60만 3,550명.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 여자까지 치면 120만 명 되겠죠? 그 120만 명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실감이 나시나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신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담임 목사님이 금요 집회 때 민수기 설교하시면서 이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다. 3불이다. 3불. 3달러가 아니고요. 3불. 뭐죠? 불평과 불만과 불신.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불순종. 4불. 어떻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합시키는데 실패해서 3불, 4불.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2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그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유익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배교하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절과 2절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 1세대 그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배교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도 참 어렵습니다. 첫째 줄 보니까 3절 처음 머리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물러서지 않는 자들, 광야와 같이 물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고기도 부족하고 적들도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 그런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하반절은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해서 그들은 이 믿음에 실패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광야 1세대들.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이미 그 안식은, 그 약속은 창조 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게 안식했다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은 이미 창세기에 이미 2장 2절에 이야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일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했던 그 안식,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너희들은 그 창조의 때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하늘나라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죠. 3절 첫머리에 저 안식,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 때 그 들어가는도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리셨던 그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다. 들어간다. 현재 시제로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진리, 불변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식으로
믿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서울 구치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당시 구로동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은 후에 서울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침내 사형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당일 이 청년을 사형집행하기 위해서 감방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 청년과 함께 이 청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교도관들, 신우회원들이 그가 나오자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 사형대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형대로 올라가는 그 청년의 얼굴이 환한 웃음을 짓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사형 계단을 다 오르자 구치소장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선고하고 그렇게 선고를 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임종 예배를 교도관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청년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발을 디디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곳 서울구치소에 와서 사형이 확정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난 후 저는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의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유언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살인자가 아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싶습니다. 유언을 마치자 그의 얼굴에 흰색 두건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목에 걸렸습니다. 교정을 차기 직전 얼굴에 흰색 두건을 두르고 목에 밧줄이 들은 그 청년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곧 이어서 함께한 교도관과 신우회원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하는 순간 덜컥 거리더니 사형이 집행이 되었고 3절을 채워 부르지도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던 신우회원들이 마지막 4절을 불러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을 쓴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교도관으로 평생 지내면서 자기가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다 쓰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자신의 생명이 이제 곧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을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를 보면서 이 글을 통해 참된 안식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어쩌면 우리의 삶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니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것이구나. 안식은 고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누리고 누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1945년 독일 쾰른의 지하실 벽에 이런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혼자일 때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희망이 사라진 듯한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이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적은 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안식을 누렸던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이런 책을 선물로 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칭의론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참 중요하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론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 교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칭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실천적인 결단이 믿음으로 구원받아간 이 고백, 이 교리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고난 중에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돼야겠죠. 이어서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그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광야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백성에게 완전 안식이 주어졌으면 다시 다윗의 때에 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시편 95편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95편에 있는 거 보니까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안식이 불완전한 것이로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 이후에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날은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어느 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기업을 받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긴 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적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은 누가만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 줄 수 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8절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 보면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주석을 보시면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라고. 성경책에 보시면 숫자 1 앞에 예수라고 써 있어요. 예,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예수 쓰죠. 여호수아, 과거의 여호수아는 불완전한 안식을 인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라고 지금 워드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9절 말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 우리에게 남아 있다 뜻이고요.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장차 저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 안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식,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이죠. 궁극적이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참된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으로는 안 되고 참된 안식이 필요한데 그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시냐? 세 번째 안식, 10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안식을 얻기 위해,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앞서 11절 말씀 보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뭘 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양만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성경 말씀이 함께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참된 안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누리셨던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안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 것을 오늘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경고하고 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숙방에서 요한복음 8장 말씀 딱 읽고 있는데 마침 윗집에 살고 있던 2층에 있던 형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아는 형이 내려와서 성경책을 딱 보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그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실천했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형한테. 그 대답을 듣고 이 형이 그러면 나도 믿으면 진리와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성탄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나 나오는데 그 형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자고 이렇게 봤더니 혼자 우두커니 교회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나 보다. 교회 처음이어서 생각을 하고 혼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느라고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그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명수 교수님 오히려 아니 너무 쉽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설교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껏 내가 읽었던 어떤 책이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어서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약속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약속을 해준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광야 같은 삶의 고난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을 안식 가운데 살지 못하고 과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 답습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날마다 대답하실 수 있는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